예,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7절 전장을 통하여서 대세이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새로운 걸음의 축복이 어떤 것일까? 예수님은 인생의 대세이십니다. 왜냐하면 터무니없는 인생을 바꾸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붙잡는 모든 자들을 변화시키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러면 새로운 걸음이 이루어집니다. 복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들이 있어요. 각자의 삶의 영역. 어떤 분은 교육, 어떤 분은 비즈니스, 어떤 분은 정부에서 일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일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걸 탈란트라고 이야기하죠. 탤런트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자기에게 주어진 탈란트가 있는데 나의 탈란트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내 삶의 역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것도 알지를 못해요.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내 인생이 뭘까, 이걸 가지고요 사색하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고민하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내가 어느덧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가는 길, 죽음을 코앞에 두었는데 도대체 인생이 뭘까? 여러분,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의 반전,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삶, 이 삶이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하여 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성웅 이수신 이 영화를 옛날에 본 적이 있고, 많은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는데요, 내가 장군으로서 나라를 구하는 이러한 사명이 나에게 있다. 근데 내가 그 일을 모르고 모함을 받아서 그냥 백의종군하다가 억울하게 죽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내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엇에 맡기느냐 하면은 운에 맡겨요. 운명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운명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하는데, 이 삶의 모든 고민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은 그냥 막장 인생이에요. 끝장 인생이에요.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비참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에게 꿈이 없겠어요? 이 사람 생각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내 운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새로운 걸음이고 새로운 축복인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다. 거기에 이 행각 5이 있었다. 그 배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행각은 정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머물러 쉴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지붕이 있는 정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양문은 짐승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통로예요.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짐승을 잡게 되어지는데 거기에는 양도 들어가고 뭐 소도 들어가고 염소도 들어가고 온갖 짐승들이 그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래서 통칭해서 양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누가 있느냐? 베데스다라는 연못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옆에 연못이 있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오늘날 치면은 교회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병든 자, 저주받은 자, 고자된 자,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그 사정이 선천적이든지 후천적이든지 상관없이 지금 저주받은 이 삶을 통하여서 짐승도 들어가는데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방금 읽은 3절에 보면은요,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있다. 이들이 뭘 기다리냐면은 물이 움직이는 걸 기다린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요, 무엇이냐면은 연못에 물이 갑자기 부글부글 끓고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때에 천사들이 임재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이러한 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물이 움직일 때에 어떤 사람이 회복되어지는가? 맨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 자, 지금 우리가 있는데요, 이 앞에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는데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병자들이 있는데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상관없어요.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로 모든 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그 물에 뛰어 들어가려고. 근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방금 읽은 3절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맹인. 그 다음에요, 다리 저는 자. 예, 원어에 보면은요, 다리 저는 자는 그냥 다리를 절뚝이는 소아마비와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리가 불구자인 사람이에요. 그럼 뭡니까? 내가 스스로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요, 혈기 마른 사람. 온몸이 말라 비틀어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원인은 뭐 뇌졸중이나 중풍일 수도 있고요. 루게릭 같은 무기력한 이런 병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병들이 걸려 있어 가지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자들이 이 자비의 연못 옆에서 자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비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 물이 막 움직입니다. 물이 흔들려요. 막 그 온천처럼 부글부글 끓는데, 야, 이때다 뛰어 들어가자.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 1등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리가 불구자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제치고 1등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겠어요? 뇌졸중으로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뛰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연못 가운데 있다.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병든 지 얼마 됐느냐? 38에 38년 동안요 병들어 누워가지고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기적이 오지 않나, 이런 기적이 오지 않나 하다가 한 해가 지나고, 하다가 두 해가 지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38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38년 같으면, 이런 절망 가운데 있으면 인생 종친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나도 저기에 들어갈 수 있겠지. 나도 저기에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형편, 내가 타고난 부분들, 뭐 죄송하지만은, 저를 빗대서 말씀드린다면은요, 1등 하는 게 없어요. 뭐 이거 1등을 해야 빛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특출을 해야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스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정해진 이 루트를 탁월하게 밟은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그러면 이 한 명 빼고 나머지는 어떤 자들인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내가 일어날 수만 있으면 저기에 뛰어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나을 수 있을 것인데, 이런 한계 있는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는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셨다. 그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낫고자 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것도요, 그게 영적이든지 마음의 문제든지 육신의 질병의 문제든지 아니면은 재정의 문제든지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한계를 통하여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안 되는 절망에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데, 내 스스로 노력해서 안 되고, 노력해서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필요는 한데
그래서 법을 어기고 남의 것을 취하고 남의 것을 뺏기도 하고 불법으로 나아가는 이 자체가 뭐냐 하면은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데 그 앞에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덩어리 그것이 해소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도대체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해소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문제를 향하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이 한마디면 돼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낫고자 하십니까? 근데 7절 보세요. 이 병자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나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맞습니다, 주님. 내가 낫고자 하는데 38년이나 병들어 있는데 내가 누워 있으니까 일어날 수도 없고 억질로 일어나가지고 기가지고 물 앞에 가니까 이미 재바른 사람이 뛰어들어가 낫게 되니까 나는 나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낫고자 하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셨을까요? 그 힌트는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함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까? 주여입니다. 주여. 주여가 뭡니까? 아도나이, 롯. 주여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이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에 내가 물에 뛰어들어갈 힘은 없지만 형편은 안 되지만은 이분이 나를 낫게 할 수 있구나. 이분이 나를 낫게 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구나. 이분이 나의 왕이구나. 이걸 마음에 담고요, 한마디 딱 했어요.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주여라는 이 한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앞날을 알 수가 있습니까? 장래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병들고 힘든 이 삶의 모든 것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 38년 동안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내 인생 다 바쳐서 내가 여기에서 뛰어들어가려고 노력도 해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다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여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래서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기도할 때 구구절절히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하나님 이렇고요 막 이렇게 기도하지만은요, 처음에 반드시 빼먹지 않는 게 있어요. 이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어 놓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주여예요. 주여.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생,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그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예요.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일어나. 예, 일어나. 이 뭡니까? 일어나라 이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 농담하십니까? 내가 일어날 것 같으면은 38년 동안 여기에 누워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주여라고 외친 사람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그 마음 속에 일어날 수 없는 형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일어나라 하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네 자리를 들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워서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 그러면은 손아귀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리로 치면은 뭐 간이 침대 하면은 뭐 한 15kg 뭐 이 정도 칩시다. 하여튼 15kg 정도 되는 자리인데 38년 동안 누워 있던 사람이 이걸 들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들어도 이게 안 들리겠죠. 자기가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들 수가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내가 들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이분이 나에게 네 자리를 들어라. 그러면 내가 들자. 그래서 든 거예요.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린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제 들었어요. 섰어요. 침상까지 들고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게 뭡니까? 걸어가라.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이분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근육이 없을 거 아니에요. 뼈만 앙상하게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 부들부들 새 다리처럼 이 연약한 다리로 걸어갔을까요?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흔들리게 하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면 언젠가는 낫겠지.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언젠가는 뭐 내가 죽으면 구원받겠지, 여기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라. 엄청난 숙제 앞에서요, 이 병자는요 쫄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리를 들을 힘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발전되고 정복되고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못 믿기 때문에 자꾸 뭘 주시는가? 믿을 수 있도록 기적들을 주셨어요. 와, 내가 주여만 했는데 내 인생에 희한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네.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 자꾸 뭐합니까? 믿음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요, 제가 이제
러시아에 가서 경험한 적이 있는데, 예, 그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그, 예, 앞으로. 예, 이쪽으로 보여주세요. 아, 예. 이 자매가요, 보지를 못하는 선천적인 이 다리 불구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요.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이 1살 때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그 침대가 우리나라 지금 침대 서는 거는 좀 이렇게 낮잖아요. 근데 외국의 침대는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떨어지면은 위험할 수 있는데 애가 떨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이 반신불수가 됐어요. 근데 예, 다음 그림요. 이분이 서 있잖아요. 저 다리 보이십니까?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다리가요, 새 다리처럼 가늘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잘 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문에 기대고 저희가 갈 때 이제 배웅하는 걸 찍은 거거든요. 예, 다음. 얘는 다리가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았어요. 그러면은 절뚝절뚝 됐는데 다리가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딱 맞춰진 거예요. 그 제가 이걸 이렇게 사진을 찾다가요, 저를 봤어요. 저를. 저기에 저쪽에 안경 끼고 있는 게 저예요. 그 제가 저때 안경 끼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안경을 벗었어요. 왜 벗었는가? 콘택트 렌즈를 한 게 아니고요,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벗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그림 글씨도 잘 보여요. 옛날에 안경 낄 때 제가 안경을요, 며칠 전에 이제 한번 껴봤거든요. 뭐 우연하게 있어가지고 껴봤는데 안 보여요. 벗으면 잘 보여요. 근데 앞에, 예, 이제 바로 해주세요. 앞에 나오는 그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분을요, 제가 이제 다게스탄이라는 러시아에 있는 공화국 마을인데, 예, 산의 땅이라는 데요. 산이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하여튼 격투기, 레슬링 이런 사람들이 많고 전쟁을 잘해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교를 하는데, 점심을 먹는데 어떤 걸 보여주냐면은 갑자기 이 위에 옥수수 밭이 있는데요, 그게 막 옥수수 밭이 우리처럼 막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끝이 없어요. 제가 이 앞에서 점심을 먹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위에 하늘에서 휠체어 타고 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냥 보여요, 이렇게 눈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휠체어 탄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언제 일어날까 막 이 기대가 돼가지고 그날 오후에 뭐만 봤느냐 하면은 휠체어 타고 들어오는 사람만 봤거든요. 근데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다른 마을로 이동해 갔는데 산악 마을이에요. 산악 마을인데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건소에서 진료를 이렇게 다 하고, 그때 의사 선생님, 한의사 선생님 뭐 이제 갖고, 저는 목사니까 이제 중보기도 기도해 주러 간 거예요. 기도로 치유하는 그 팀을 맡아서 이렇게 갔는데 휠체어 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와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데 가야 되거든요. 그 마지막인데 이렇게 있는데, 그때 그 옛날엔 설림병원에 계셨어요. 그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이 마을로 이렇게 이제 진료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갔는데 휠체어 탄 사람이 있고 그 딸이 있는데, 목사님 거기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데요, 갑자기 제가 막 그 감동에서 막 들들 떨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가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대표들이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위험하니까
밤을 못 새요. 그러니까 하루 진료 갔다가 다시 우리가 이제 이 본부로 있는 곳에 돌아갔다가 또 다른 데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마을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했어요. 이 마을에 오늘 밤 꼭 묵게 해달라.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대요. 위험해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5명이 괜찮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보내주세요 하니까 막 자기들끼리 안 된다 된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는 갑니다 하고 그래가지고 차가 떠나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그 집에 갔거든요. 갔는데 그 친구가 같이 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반신불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회복되는 걸 보면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아, 나도 나을 수 있는가 이래가지고 휠체어 타고 있던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 있었죠. 처음에 들어갈 때 막 저희를 막 조롱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이렇게 낫는 걸 보는 순간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저희 그 이쪽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방에 와가지고 나를 좀 고쳐달라고. 그래가지고 땅에 앉게 하고 제가 맨 먼저 한 게 뭐냐 주여거든요. 우리가 의사도 아니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낫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시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요. 기도를 따라한 거예요. 하고 이제 침대에 눕듯이 바닥에 누워 있고 저희가 뭘 했냐면은 5명이 맨 그 발 쪽에서 두 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발목 잡고 한 분은 이쪽에 앉고 한 분은 이쪽에 앉고 한 분은 이 머리 쪽에 앉고 이래 가지고 쭉 앉아 가지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나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대도 할 수도 없고요. 그냥 휠체어에서 일어난다라는 그걸 봤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막 계속 발목 붙잡고 이 사람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표적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이분이 이게 하나님이 만지시는 걸 알았느냐 하면은 제가 두 다리를 딱 잡고 하는데 다리가 뭐 됐습니까?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에 이게 근육도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두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다리가 꿈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보니까 꿈틀 하면서 이 두 다리가요 이렇게 떠는데 나중에는 이 두 다리가 어디까지 떠느냐 하면은 여기까지 떠는 거예요. 쾅쾅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하나님이 이분에게 기적을 나타내시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이제 기도를 멈추고 일어나라고 했어요. 다리에 힘이 있는 걸 봤잖아요. 그 일어났어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어났어요. 근데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걸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세요. 근데 이분이 걸음을 내어 디뎠어요. 근데 힘이 없어가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기도하고 나중에는 부인이 끌고 이렇게 걸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놔도 본인이 서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음을 떼가지고 자기가 저렇게 문에 이렇게 힘에 붙이니까 문에 길이 있지만은 마비된 환자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잖아요. 주여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위력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의 실제를 이루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내 삶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어요. 뭐 간증을 하면은요 저는 간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뭐 영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왜 간정거리를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경험한 사람들은 뭐 하는가? 이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 늦게 오셔가지고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데, 심용섭 님도요, 저희 교회 처음 오실 때 휠체어 타고 와가지고 2층에 올라올 때 부축받고 오셨거든요. 아멘. 경대병원에서 예, 전립선 암 말기였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지금 7년 됐습니까? 10년이셔요? 예,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근데 너무 건강하시니까 교회를 좀 소홀히 하고 계시는데 요즘 또 열심히 나오십니다. 예, 할렐루야.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이었어요. 뭐 어떻다 하더라,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교회는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뭐 하면 안 된다 하더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더라. 여러분, 이 카더라 통신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처음 와가지고도요, 보여지는 이 카더라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38년 환자처럼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요,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삶은 진짜 변합니다. 진짜 인생이 변하고요, 삶이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요, 이제 이 사람이 나아서 두 번째 단락 1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낫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네가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뭐도 일입니까? 손으로 드는 것, 이게 노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따지는 거예요. 네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지금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일어나야, 걸어가야, 병이 나아야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네가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이나 영향력을 뛰어넘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이야기예요. 시간이 없었어요. 짧게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낫고 그래서 걸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삶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교회 생활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고요, 통로이지 교회 생활이 예수님을 만났다 결론 지을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막 누가 이야기해가지고 사정해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 왔는데 막 앉아가 처음 설교 들으니까 뭐 들리지도 않고 잠도 오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몇 주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뭔지도 모르겠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자리를 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걸어가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요, 주여 외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리를 들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는요,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고 하면 영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영적인 은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가신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회복을 원하셔요. 어떻게 회복요?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38년 된 이 환자가 그대로 죽었다면 그것은 불쌍하게 살다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 이제는 비참하게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도 만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를 갖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하셔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났습니다. 저렇게 만났습니다. 이것이 뭐냐? 마지막 30절에서 47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과 그 은혜를 경험한 삶이라면, 이제 세례 요한처럼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내용이요, 설교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길거든요. 긴데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 내용을 한번 전체로 쭉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누구로 부르면 된다고요? 주여. 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주여. 예, 주여 부르면 됩니다. 주여 부르면 그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를 찾아오셔요. 예, 저는 옛날에 이 주여를 부를 때요, 진짜 주여 크게 하셨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는데 언제였냐면은, 나도 이제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봐야 되겠다 큰 결심을 하고, 옛날에는 산에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기도를 한다고 산에 올라갔는데, 눈을 감아서 무서운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있으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막 나무가 흔들리니까 귀신이 확 나를 덮쳐오는 것 같고, 옆에는 공동묘지가 있고, 그래가지고 주여를 외치는데요, 이게 모기 소리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분이 찾아오셔서 마음에 뭘 주시는가? 평강을 주셔요.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여가 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이게 아니라 주여 진짜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진짜 밤에 산이 쩌렁 울리도록 그렇게 고함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여 외칠 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살려주시기도 하고요. 저도 죽을 뻔한 인생에서 새롭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아나게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이 자리에 오신 것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메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알지만은요, 메시아라고 이렇게 하는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메시아 구원자예요. 어떤 것 가운데서도 내가 힘들고 할 수 없을 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 때문에 힘든 사람, 돈 때문에 힘든 사람, 가족 때문에 힘든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든 사람. 세상 삶 가운데서 내가 취해야 될 것을 취하지 못해서 힘든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무엇인가 외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주여 속에 들어있는 이 의미를 수많은 사람이 이 외침을 통해서 나음을 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 삶을 경험한 것처럼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